이제 2절을 마무리하고 이제 3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2절 끝부분서부터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네요. 예, 우리가 창세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의 위대한 선언, 어떤 분은 아주 표현을 아주 이렇게 정중하게 했네요. 태초에, 우리 성경에는 처음이죠. 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으신다. 이 말씀 하나로 끝이죠. 끝. 거룩한 책의 첫 문장은 철학적인 명제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의 선언으로 제시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어떤 논쟁도 제시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머리로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를 그렇게 장중하게 엄위하게 선언하셨다. 그래서 이 한 말씀으로 인간이 얄팍하게 그 인벤션스라 그러는데 꾸며낸, 만들어낸 거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로 가면 인간은 얼마나 이렇게 머리가 비상한지 뭔가 쓸데없는 걸 발명을 잘해요. 발명. 일반적으로 발명 그러면 좋은 뜻으로 많이 쓰이죠. 뭐 에디슨 같은 발명가도 있고요. 발명 자체는 나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한 여러 발명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솔로몬은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평생 60년간 관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철학하고 했더니 결론이 뭐냐.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하나님은 곧바르게 만드셨는데 그들이 많은 창한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이게 조금 우리말로는 이게 창한물이라는 게 창조하는 어떤 물건, 창한물. 그래서 창한하다 그러면 이게 좀 긍정적으로 쓰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들었는데 인간은 잘못된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이런 뉘앙스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맥을 좀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inventions라고 해서 many inventions. 그 중에 이제 가장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창한물, 첫째는 철학이죠. 철학.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없다. 부신론. 창조는 무슨 창조, 저절로 생겼는데 진화론. 물질이 원래부터 영원히 있었다니까 유물론. 그렇죠? 하나님, 무슨 하나님, 신들이 많이 있는데 다신론. 이 우주가 곧 신이야. 하나님이 무슨 우주를 따로 만들어, 하늘과 땅을 따로 만들고 하늘과 땅이 곧 신이지 라고 하는 범신론. 그렇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니라 그랬더니 창조는 무슨 창조. 인간은 우주에 버려진 미아야, 길 잃어버린 어린아이. 실존주의. 결정론, 허망론, 허무론, 회의론 등등등등.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론자 붙인 걸 만들어놓은 거 싹 보면은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기 위해서 만든 many inventions 중에서 아주 제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마귀가 만들어준 지혜를 준 그 인벤션스 중에는 좋은 기능도 합니다.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뭐 인터넷도 그렇고 뭐 텔레비전도 그렇고 나쁜 기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어요. 그게 중립적이에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멀리 할 수 있도록 사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도 인간이 몸에 죄를 지니지 않은 죄성이 없는 없는 존재라면 그게 유익하게 쓰이겠지만 언제든지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것을 볼 때 또 이것도 참 many inventions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이 사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쇠망치 같아가지고 그냥 1장 1절을 딱 읽으면 그 쓸데없는 것들을 다
부셔버릴 수 있죠. 그렇죠? 예. 세상 사람들은 뭐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모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믿는 순간에 그런 게 하루아침에 싹 걸러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이죠. 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뭐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단 1절에서 그걸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속성,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봤더니 하나님은 처음에 그랬으니까 처음 전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무한광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왜? 이것을 다 만들려면 뭐 그 구조나 뭐 이걸 다 아셔야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인간에 대해서 인간 속에 70쪽에서 100쪽의 세포를 연결해서 DNA를 만들고 인간을 이렇게 오묘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 전지하신 분이신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둘째 날 우리가 그 맛만 봤어요. 이거 성경 전체 앞으로 공부해 가면서 또 자주 이제 나오니까 우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공부를 했고, 세 번째는 이제 1장에서 너무 많이 머물면 또 우리가 진도를 못 나가니까 그래서 2절로 내려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아름다운 땅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죠? 새벽별들이 그냥 노래를 부르고 너무나 기뻐서 소리를 쳤다고 했는데,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에 이 엄청난 부정적인 죄악의 모습이 나오느냐. 여기서 우리는 야, 이거 뭔가 있었네. 그렇죠?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기품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더라. 그러니까 사실은요, 표면 위에 있다 해서 문장이 끝났어요. 영어로는. 사실은 지난번에 여기까지 본 거예요. 자,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가? 네 가지. 땅은 형태가 없다 그랬고, 비어 있다 그랬고, 어둠이 있다 그랬고, 깊은 표면 위에 있다 그랬고. 그러면 이 것들을 우리가 추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성경으로 비교하면 다 알 수 있도록 해놓죠. 왜? 형태가 없다, 비어 있다, 어둠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현상은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벌어지는 현상임을 창세기 이후의 성경 구절에서 쭉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정말 온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솜씨를 노래했던 그 아름다운 그 땅에, 그 하늘들과 땅에 뭔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서 지금 이 상황은 심판 후의 상황이구나. 이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어요. 문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죠.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이 땅에 창조물 중에서 최고의 존재였던, 그렇죠? 루시퍼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자, 그래서 그 확인 작업이 바로 이사야서 14장이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있었구나.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 어마어마하게 긴 사건을 하나님께서 1장 1절 그 사이에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콤마 치고 2000년 지나가요. 성경에 보면 초림 다음에 바로 연결이 돼서 재림이 나와요. 콤마 치고. 그런 구절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1000년 차이 나는 구절도 있고. 그러니까 갭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문학 스타일이야. 문체. 자주 등장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워낙 압축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딱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여기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이사야서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랬더니 루시퍼가 가만히 있어봐. 이건 왜 내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기분이 안 좋게. 싹 없애자.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우리 한글 성경을 제외한,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성경 이외에는 모든 성경에서 다 이게 삭제됐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거예요. 그죠? 예, 죄 짓고 끌려가면서 얼굴 이렇게 나 사진 찍으세요 막 이런 사람 없죠? 다 뒤집어 쓰고 안 보이려고 그냥 막 어떻게든지 안 보이려고. 똑같아. 왜? The spirit, 영이 똑같아. 마귀의 영하고 똑같잖아요. 숨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거 하면서 이 루시퍼를 어떻게 하지? 빼자 이거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집어넣었어요? 야, 이왕이면 좀 세게 나가자. 어떻게 세게 나가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고 나도 적 그리스도면 그리스도 아니야? 주님의 그리스도나 마귀의 그리스도나 같은 그리스도 아니야? 왜?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 이름으로 집어넣지 뭐. 계명성 딱. 마귀의 무모함을 아시겠어요? 여기 접고 제가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마귀의 성정이 그런 놈이라고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41장 33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성경적 근거를 대려면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가니까 지금 넘어가는 거지만 전부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나중에 성경으로 책을 쓸 때는 다 성경 구절을 집어넣어요. 거기다 다다다. 자, 욥기 41장 33절. 마귀에 대해서 난 연구를 하고 싶다. 마귀를 잘 알고 싶다. 친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주 나를 마귀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러면 욥기 41장을 잘 읽고 공부하시고 욥기 강해를 들으셔서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가장 많은 정보를 집약해 놓은 게 욥기 41장인데 리워야단. 거기에 보면 33절에 땅 위에는 그처럼 생긴 것이 없나니. 둘째 하늘에 있어요. 땅 위에는 없어요. 근데 중국에서 많이 만들었어요. 막 우리나라도 용왕도 만들고 막 용 비슷하게 만들어 잔뜩 만들어놨어 지금. 근데 그는 뭐라고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느니라. 하나님도 안 두려워해. 그래서 예수님을 바깥 껴놨어. 자기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34절 그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모든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옆에서 딱 교만한 사람 보면요 전부 지금 마귀하고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가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에 경계를 하셔야 돼. 이 마귀가 나를 지금 통제하려고 지배하려고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렇죠. 뭔가 우쭐한 마음이 든다든가 뭐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되죠. 예.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사야서 다시 돌아와요. 보세요. 그래서 12절에서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를 전부 다 계명성으로 바꿔놨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계명성은 우리말로 하면은 새벽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나는 새벽별이라는 이름으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불리우는데 새벽벌이라고 하면은 또 들킬까봐 야 한문으로 고치자 한문으로 이렇게 계명성이라고 딱 써가지고 그렇죠? 그랬더니 실제로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계명성 동력에 발감해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성경에 보니까 그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분명히 찬송가에서 예수님을 계명성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찬송도 불렀는데 예수님께 왜 그 예수님이 14장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니까요, 저한테. 그래서 예, 아주 예리하시군요. 예,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 대신 바꿔 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는 루시퍼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이 맞겠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성경 바꿔버렸어요, 그 사람은요. 왜?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여기 계명성이 들어갈 리가 없지. 그거 하나로 그냥 올바른 성경이 무엇인지 알아버리는 거죠.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지금 그 창세기 1장 2절에 물에 잠겨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는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이때 있던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정보는 모르지만 그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로 인해서 세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이건 뭐 아까 높은 데 있는 거 써 있죠? 뭐라고 썼습니까? 아까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욥기에 써 있었잖아요. 34절에 41장 34절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낮고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고 빌립보서 얘기했는데 정반대의 행보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높은 걸 자꾸 바라보면 뭐예요? 나는 마귀 편이다 그런 뜻이죠.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가려 그러면요. 그럼 우리 지하로 내려가잖아요 지금. 그래도 여기는 웃으시네. 우리 아들들은 썰렁.
그 제가 집에서 말도 못해요. 말만 하면 썰렁해.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높은 곳으로.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서 자기가 앉겠대요. 이런 교만한 자가 있나. 그렇죠? 14절.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와 같이 like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즉각 응수했어요? 15절.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13절 보세요. 거기에 올라가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올라가. 자, 올라가 영어에 I will ascend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올라가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한 단어가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지금 올라가 하나로 처리가 되어 있죠. 무슨 말이 되시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것도 성경을 예리하게 보시는 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무나 신비로운 구절에 왜 이해가 안 가. 처음에 왜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예수님, 그래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 그런데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이게 뭔 소리지? 정상적인 사람은 우선 거기서 의심이 가야죠. 그렇죠? 에이 잘못 썼구만. 빼. 킹제임스 성경 이외 모든 성경에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마귀를 무모한 자라는 거예요. 마귀가 시켜서 뺐겠지 인간이 뺐겠어요? 감히? 성경 빼고 없애고 하는 데는 마귀가 뒤에 숨어져 있잖아요. 창세기 3 2부가 속았듯이. 아니 지금 땅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건 맞아. 알겠어. 우리도 믿어. 그거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맞지. 근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지금 현재 있다는 거야? 시제도 현재 시제로 돼 있네. 이게 말이 돼? 근데 우리는 이미 창세기 두 번째 공부에서 무소부재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항상 계실 수 있다는 것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이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도 계실 수 있고 땅에도 계실 수 있고 그거 이상한가? 나는 믿어지는데? 이게 정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믿고 이걸 고쳐버려. 킹제임스 성경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써놔요. 믿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의심이나 하는 거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까지 넘어갔어. 근데 가만히 있어봐.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는. 가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적어도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있잖아. 에녹이 올라갔지. 그다음에 엘리야도 올라갔지. 모세는 없어졌으니까 올라갔는지 안 올라가는지 또 있잖아. 또 가만히 있어봐. 이게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뭘까 답을 몰랐어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느 날 공부하다 보니까 이미 앞선 사람들이 공부를 딱 해놔가지고 써놨더라고. 이거였구나. 왜? 그렇죠. ascend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거야. 에녹은 데려감을 당한 거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데려갔어. 자기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야. 엘리야도 자기 힘으로 간 게 아니야. 자기 파워로 간 게 아니야. 데려갔어. 우리도 휴거될 때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지옥문을 열고 그냥 나와서 자기 힘으로 올라갔어. 200억 광년을 통과해서. 그러면 무슨 이 땅에서 뭐 미사일 뭐 쏘고 뭐 키로 그건 힘도 아니에요. 그건 권능도 아니야. 파워도 아니야. 진짜 파워는 예수님께서 그냥 올라간 거야. 자기 힘으로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근데 마귀가 아까 뭐라 해서 자기도 올라가겠다는 거야. 창조물이 감히 창조주에게 도전장을 던졌으니까 마귀는 아무리 심판받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요. 마귀도 아무리 마귀지만 그래도 너무 완전히 짓밟아서 그냥 나중에 그냥 막 불못에 그냥 영원한 불호수까지 그러고도 남아야 돼요. 이 마귀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하나님 못 믿게 해서 다 지옥으로 보냈습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에스겔서에 가면요. 파라오라고 하는 자가 파라오가 마귀를 예표하는 자인데 가서 유일하게 위로받는 게 뭔지 아세요? 지옥에 갔더니
자기 따라온 사람이 꽤 많어. 어우.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위로해서는 안 돼요. 마귀를 위로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마귀를 쳐부셔야 되죠. 그렇죠? 복음을 전해서 약간 마귀한테 끌려가는 사람 우리는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자, 그래서 우리는 2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참 엄청난 일이 터졌구나. 마귀가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새로운 출발. 그 새로운 출발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모든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완전한 심판, 어둠이 꽉 차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게 이제 2절에 보면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접속사를 따로 쓰는 게 훨씬 좋죠. 표면 위에 있고 이게 연장해서 한 문장으로 하면은 이 성경 읽는 이 맛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결정하고 다시 이제 회복시키는 작업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우리도 그렇죠. 그냥 죄 짓고 제멋대로 그냥 이 세상에서 막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와가지고 아니면 누가 찾아와서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주면서 하나님의 영이 서서히 내 마음밭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심판받은 하늘과 땅을 회복시키는 작업과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작업과 즉 물리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이 보조를 맞추면서 같이 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하나님의 심판 즉 갭을 믿지 않으면요 이 영적인 축복도 다 놓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사람들은 여기서 죄악된 인간 즉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인간의 마음속은 뭐예요? 인간의 모습은 일그러지고 형체가 없고 마음은 텅 비고 공허감과 허탈감만 있고 그렇죠?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로마서 1장에 써 있고 그게 우리 모습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가져오고 이 순서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이나 물리적인 모습이 다 같이 가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을 제대로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다 이 진리를 다 알아요. 다 주석쌤 다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이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태가 지금 형체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비어있고 그 다음에 어둠이 우리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다. 이걸 알았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창조를 찾지는 않고요. 창조 이후의 아담의 타락의 모습과 땅의 형태가 없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축구공 바람이 잘 들어가서 아주 탕탕하게 들어가 있으면 보기가 좋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축구공이 바람이 빠져가지고 찌그러져 있으면 흉하죠. 예. 그 다음에 바람이 빠져 있으니까 안에가 지금 공기가 없는 거죠. 비어 있는 거죠. 형체가 없고 비어 있다는 거는요. 세상 누가 봐도 다 안 좋은 애 모양이 보기가 안 좋은 애. 타이어도 마찬가지고요. 형체가 없고 비어 있으면 다 나쁜 거예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했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건 정말 잘못 가르치는 거죠. 최근에 서울대 물리학부의 우종학 교수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천문학과의 또 무슨 최종원인가요? 그 교수들이 아주 기독교계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뭐냐면
무식하게 지구가 6,000년밖에 안 됐다는 거짓 사실을 가르쳐서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저희는 지구가 6,000년 됐다고 그렇게 안 가르쳤다 그랬죠.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지만 지구의 역사는 창세기 1장에서 2장 1절 2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기간이 몰라요. 그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 다 되셨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 2절은 욥기에서 out of time, 시간의 바깥이라 그랬잖아요. 오늘날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5절 맨 끝에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8절 맨 끝 부분 보세요.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9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죠? 그 다음에 13절 맨 끝 부분에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더라. 14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19절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더라. 20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23절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더라. 24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죠? 그 다음에 31절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그러면 이르시되 첫째 날, 이르시되 둘째 날, 이르시되, 그러면 여섯째 날까지 쭉 갔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첫째 6일 창조에 있어서 6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 구조로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지금 이르시되 첫째 날, 이르시되 둘째 날. 그런데 1절과 2절은 지금 out of time이라고 하는 것이 왜 성경에 쓰여 있는 시간이 아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시간하고는 다른 시간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움과 황폐함과 공허함을 완전히 다시 형체를 갖추고, 그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인데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형체를 갖추는 작업이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공허함, 텅 빈 것을 채우는 작업이에요. 딱 대조해 보면 딱 들어맞게 돼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자 여기서 우선 첫 번째 보시면은요,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 7장 29절 우리가 살펴봤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8절 어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둠. 에베소서 4장 18절 이 땅에 어둠이 덮인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어두워져 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에베소서 4장 18절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상태는 어떤가? 18절 그들은 지각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에 눈먼 것도 어두움과 관련된 거죠.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소속을 어둠의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으로 가면요,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어둠의 권능 아래 놓여 있었던 자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같이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느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어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공허하다 그러죠. 우리가 마음이 텅 빈 것 같다 그런 그 공허감, 그 헛된 마음,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그러져 있고 마음이 찌그러져 있고 마음이 텅 비어 있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죄악된 과거의 삶의 모습과 창세기 1장 2절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유사한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있었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둠 위에, 수면 위에 떡 운행하고 계셨죠. 예. 물론 이제 히브리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moved라고 하는, 움직이시더라고 하는 move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알을 품고 계신다. 뭐 유익인 돼요. 알을 품고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담탁에 알을 품고 있듯이 생명을 탁 품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밑에 가면은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연결해도 뭐 도움은 돼요. 그러나 꼭 히브리어를 우리가 동원해서 그렇게까지 뭐 유익이 되실 분들은 우리가 도움이 되면 얼마든지 좋고요. 자, 그렇게 첨조로 하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아까 우리 그 문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세 가지 역사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한 장소에 한 곳에만 계실 수밖에 없죠.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언제든지 무소부재, 아까 하신 그 신성을 마음껏 발휘하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가서 자신의 책무를 마치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실 것이고, 이 땅에는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실 터인데, 그럴 때 너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있으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한 장소에만 머무르실 수밖에 없죠. 성령께서는 어디든지 항상 역사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16장 7절 끝부분,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십니다. 8절, 그분께서 오셔서, 자, 그러면 그분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가르쳐주고 계세요. 너희의 모든 질병을 싹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죠? 너희에게 방언을 주실 것이며, 뭐 이게 아니고 성령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지면 안 돼.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여기에 써 있습니다. 첫째, 세상을,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아까 복음,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복음 그랬더니, 야, 복된 소식이니까 뭐 좋은 소리 있나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아니 복된 소식인데, 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걸 깨달아야 너에게 복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 여기 똑같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뭐예요? 칭찬이 아니라 책망부터 하신다 그랬잖아요. 책망부터. 자, 어떻게 책망하시나 보세요. 죄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안 믿는 사람을 세상이라 그랬다 그랬죠. 자, 첫째, 죄인들을 세상이라고 성경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오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 자, 가만히 있어봐. 왜 예수님 안 믿는 게 그 왜 죄야? 종교는 내 자유인데? 아니 무슨 도둑질도 한 것도 아니고 뭐 그게 왜 죄지? 나 거짓말한 거 무슨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인간이 아담의 성품을 물려받아서 저지른 모든 죄들은 로마서 1장에도 뭐 열 몇 개 써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우리 마음속에 13개 써 있고, 성경에 뭐 한 102개 나와요. 죄 종류가 쫙. 그 이외에 더 있겠죠. 자세하게 치면 그 모든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고 다 도말하시고 더 이상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질 않으시는데, 그렇죠?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거부해버리는 인간의 죄는 어떡할 거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라는 것을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왜 죄냐? 대한민국의 헌법에 써 있어. 아니면 뭐 미국, 뭐 예수님 안 믿는 게 왜 죄냐 이거야. 오직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그분을 내가 거부하고 무시하고 매몰차게 안 받아들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죄였을까? 내가 나약해서 인간의 죄성을 지고 거짓말도 하고 못된 짓 한 거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용납을 해. 왜? 우리 몸에 죄가 거하고 있으니까 나약하니까 죄를 지어. 그런데 그 죄값을 다 치르고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와서 교제하고 싶으셔서 아들을 화목 제물로 화해 헌물로 보냈는데 그 내 아들을 거부해? 그건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구나. 이거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자,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은 다 죽으면 끝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짓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인간의 모든 죄들을 take away, 가져갔죠? 몸에 짊어졌다고 베드로전서에 써 있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내려놓고,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서, 그렇죠? 셋째 하늘에서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은 without sin, 죄 없이 오시리라. 왜? 다 지옥에다가 갖다 놨죠? 네. 따라서 아버지께로 가는 분은 딱 한 분. 이분만이 의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그게 티켓이 돼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부처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은 후에 당당히 아버지께로 간 존재가 없어요. 그런 인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오고 싶은 사람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못 와. 내 손 잡고 올 사람 따라와. 그게 예수님이 곧 길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준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는가. 심판.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자, 어떻게 심판받았는가. 히브리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왜 육체를 입으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 자, 벌이 아무리 무서운 독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렇죠? 그 독침을 쏴서,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독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자신의 권능을 다 빼앗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독침을 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권능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혜롭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를 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뭐예요? 십자가에서 언도. 자, 조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센턴스, 그는 영원한 불못행 하고 딱 언도는 내려졌는데 집행은
아직 1000년 더 남아서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 끝날 때 가서 집행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1000년 동안 묶여 있다가. 그러니까 집행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벌써 집행이 끝난 줄 알고 마귀 그 겁낼 거 없어. 마귀는 다 이미 망했다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 안 죽었어요 아직. 마귀는 죽었다니까 하고 속고 있는 게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마귀는 너 지금 네 말 하는 게 지금 마귀가 시켜서 하는 거야. 마귀가 죽기는 뭘 죽어. 이해가 돼요? 왜? 진리하고 거짓말을 지금 했잖아요. 거짓의 압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지금 성경에는 지금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밟힐 것이라고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미래 시제로 정확하게 써 있어요. 아직 머리를 아직도 안 밟혔어요. 집행은 안 됐어요. 로마서 16장 20절.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걸 또 고쳤어요. 자기 생각에 틀리면 자꾸 성경을 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셨다 하시리라. 하시리라. 예수님 오실 때 묶어가지고 이제 쇠사슬에 영적인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계시록 20장에 써있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받았어요 분명히 11절. 그런데 그 심판이 아직 집행은 안 됐는데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께서 오시면 세 가지를 가르쳐줘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를 너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의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야.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너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든지 거부하면 마귀가 심판받은 것처럼 너도 마귀와 똑같이 심판을 받으리라. 이것이 성령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는 역사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게 되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도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역사하고 있다. 그게 지금 창세기 1장의 2절입니다.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다.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3절로 갑니다. 창세기 1장 3절.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제 말씀이 임해야죠. 3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그 사람의 마음밭을 갈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딱 타이밍 봤을 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해요. 성경 펴서 읽어주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 여기 나와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빛. 성령과 말씀과 빛이 임했죠.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죠. 자, 그래서 우리는 1장 3절서부터 재창조란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한번 창조했으면 됐지 뭘 또 재창조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재창조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의미에서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recreation이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 이제 회사에서 오늘은 오후에 레크레이션 타임이 있답니다. 뭐 이러고 레크레이션이란 말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레크레이션이 세상 일에 찌들리고 회사 일에 찌들렸을 때 와가지고 예능인이 와가지고 노래 몇 곡 부르고 그냥 뭐 기타 좀 치고 그냥 게임 좀 하면 레크레이션 한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레크레이션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레크레이션이 뭐냐면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1장 2절에 지금 완전히 죽음의 상태잖아요. 사망의 상태. 우리도 영적으로 죽어 있었죠. 죄와 그렇죠? 범법에 의해서 우리가 죽어 있었다고 에베소서 2장에 써 있었잖아요. 죽어 있던 자들에게 새로운 창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그러니까 우리가 재창조란 용어를 창세기 1장 3절부터 사용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맞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로 재창조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된 자들이니라. 아담이 처음에 창조된 것 말고 우리는 영적으로 여기서 지금 뭐야? 재창조된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라 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래 새로 창조됐으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뭐라고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도 이제 새롭게 하는 재창조의 모습이죠. 골로새서 3장 11절. 골로새서 3장 11절. 그래서 여기에도 동일한 표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 9절부터 보시면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롭게 된 자니라. 새로워진 자니라. 새 창조 맞죠? 아까도 고린도후서에서도 새롭게 창조됐고 여기도 새롭게 창조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빛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빛이라고 성경에 설명이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바르게 해석해야 이게 해석이 되죠. 어둠 가운데 있는데 복음의 빛이 빛이라 그랬는데 창세기 1장 2절을 어둠이라고 해석을 안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을 안 하면은 좋은 창조의 시작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해석해가지고서는 성경적인 적용이 안 되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3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이 잃어버렸다는 말 여러 번 설명했었죠. lost라고 하는 말은 길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인데 길을 잃어버려서 미아가 된 거죠. 우주의 미아처럼.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은 성경에서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처음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준 네임, 이름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너는 도망자요? 방랑자니라.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죠? 진리로부터 도망쳤죠? 빛으로부터 도망쳤죠? 그게 가인의 운명이고 그 다음에 방랑자, 목표 없이 떠돌잖아요. 그게 로스트 아니에요. 로스트. 길 잃어버린 거잖아요. 목표가 없잖아요. 갈 길 없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stranger, 셋째 하늘에 있으니까 소속이 하늘나라니까 땅에는 우리는 외국인이고 타국인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목표는 확실해. 방랑자가 아니고 순례자, 네, 나그네는 아까 stranger, 예. 목표가 있는 순례자, 거기를 향해서 쭉 하늘나라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기 때문에 그 표현이 달라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마귀 아니에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5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6절 창세기 1장 3절을 인용합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은 우리에게 복음의 빛이 비친 것과 연결해서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죠.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그 어둠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쫙 드러나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빛이 쫙 임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써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0절. 시편 119편 30절. 시편 119편 30절. 30절이라 그랬나요, 제가? 네. 잠깐만. 130절. 죄송합니다. 시편 119편 30절이 아니고 130절. 자, 찾으셨습니까?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빛을 주며,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자, 처음에는 깨닫지도 못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했는데 빛이 들어와서 자신의 모습을 밝히 보고 깨달았죠.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제 다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긍휼과 사랑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확증됐는데, 오늘 오전 암송구절처럼 당당히 제시하셨는데 내가 그걸 안 받아들이다니.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어둠의 권능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예, 그것과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황폐하고 텅 비어있고 어둠이 가득 찬 그 세계를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새롭게 시작한 거 너무나 똑같잖아요. 그 이후에 쭉 6일 창조를 쭉 훑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과정이 다 일치해요. 셋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셋째 날 보면 생명이 나타나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했냐면, 성경은 단순히 창세기 1장에서 창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창조 얘기로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해.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대비해 보면 그 과정이 동일해요.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짧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창세기 공부를 하면 뭐 성경 모든 것과 다 이렇게 쫙 네트워크가 되니까 천천히 가도 다 이제 통하죠. 자,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그 빛을 보시니 좋았어요. 그러면은 2절에 기품의 표면 위에 어둠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요? 분명히 보셨겠죠? 그런데 어둠을 보고 하나님이 좋았더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빛은 대조적인 거잖아요. 두 개 중에서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그러면은 안 봐도 어둠은 보셨을 때는 기분이 안 좋으셨지. 안 좋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구절,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생활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둠에 있는 행위들을 아까 벗어버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게 이게 다 어둠에 속한 것이었구나. 그렇죠? 처음에는 아직은, 뒤에 가면 또 한 번 나와요. 또 어둠에서 빛을 나누는 장면이 뒷부분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영적인 감각이 탁 들어오죠.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5가지예요. 첫째는 밥 먹을 때 미각이 있고요. 손으로 만질 때 촉각이 있고요. 냄새 맡는 후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로 듣는 청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이 5각, 5개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영은 창세기 3장에서 죽은 상태가 돼서 고장이 나가지고, 라디오가 고장이 나가지고 아무리 돌려도 전파가 잡히질 않는 것처럼 안 잡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는 지금 접촉을 못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외부의 몸은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도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는 깜깜 안 통하죠. 지금 영이 죽어 있으니까. 우리의 혼은 자의식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자의식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오각 말고 영적인 감각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그 순간에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드디어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빛과 어두움이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한 나누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하나로 뭉쳐가지고 하나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 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쳐져서 한 영이 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주님의 몸 된 지체들이 다 합쳐서 한 몸 되는 것 하나. 그거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것을 허락하신 게 없어요. 다 나눠야 돼. 다. 빛과 어두움 나눠야죠. 진리와 거짓 나눠야죠. 그렇죠. 예. 남자 여자도 구분돼야죠. 그렇죠. 다 구분되고 나누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씩 하나 둘씩. 첫 번째가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 없다. 성경에 써 있죠. 예, 요 한 구절만 찾고 예, 마치죠. 오늘은. 자,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다.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맞나요? 고린도 후서 몇 장? 7장?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예, 고린도 몇 장인가요? 6장이네요. 예? 예. 고린도 후서 6장 14절.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 전부 다 뭐예요? 대조죠. 빛과 어두움, 진리와 거짓 쫙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나누는 거예요. 바르게. 그래서 바르게 나눌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분별력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 보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퇴직금 다 몰아넣어가지고 다 망해버린 사람 있잖아. 아,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 그리고 아니 전화로 걸어서 뭐 어디에다 그 뭡니까 저 지하철 무디 지하철에 거기 거기다가 돈 갖다 놓는다고 그 돈 갖다 놓는 사람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거야? 그렇죠. 예. 사운드 마인드, 건전한 생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분. 자, 그래서 마지막 그 1장 5절에 보면요. 뭐 별것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많이 다루진 않겠지만, 자,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고 대문자로 썼어요. 그래서 굵은 글씨. 어두움을 밤이라고 했었어요. 이것도 굵은 글씨. 그래서 이름을 붙이셨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와 나잇과의 차이, 왜 대문자로 말씀하셨는지 그건 조금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요. 이제 둘째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3, 4, 5절인데 2절 마무리서부터 이 9절에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세상과 분리된 성별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과 그 새로운 시작이죠. 온 우주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빛으로 인해서 새롭게 회복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예.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